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토요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하루 참으로 주의 영광 위에 잘 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 2서입니다. 2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인사입니다. 요한 2서의 인사가 나오는데 보시면 1절은 우리 편지의 서두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장로인 나인데 장로는 단순히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지닌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우리 전서 5장 1절에 장로로 소개했습니다.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그저 장로로만 표현한 것은 이렇게만 써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신자들이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일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한 지역, 가정교회와 그곳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의인화한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특정 지역에 택하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에 대해 저자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사랑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1절이죠. 3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과 마찬가지로 요한 2서도 인사말의 주제어가 언급되는데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수신자에 대한 우리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묘사에도 언급되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루는 4절에서 6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7절에서 11절은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내용을 다루는데
이것은 진리와 좀 더 연관되지만 그런 자들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진리와 사랑이 연결됩니다. 또한 우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에서도 진리와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일치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11절에서 요한은 진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들과 사랑과 사랑 교제에 분명한 한계를 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신학적인 그런 실체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석절은 진리 안에서의 순종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4절은 우리 서신의 감사문으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우리 브라운은 요한의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실제가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기쁨이라고 주해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 5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직접 연결되며 요한 1서의 새 계명의 반복입니다. 이 새 계명은 성령 안에서의 새 창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새 계명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 사도적 복음의 기초를 가리키며 요한 1서에서도 반복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자체가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요한 1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는 요한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서신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이죠. 교회의 자기 보존을 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계는 배타성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9절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로 일컬어지며 이들과 반대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1서 4장 3절이죠. 이 말씀은 주제의 요약 반복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리적인 일탈을 뜻하며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0절이죠. 이 말씀은 당시에 환대관습, 숙박 제공, 환대관습이라는데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훈은 9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리키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 우리 9절이죠. 곧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의 교제를 단호하게 금합니다. 1절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연결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소유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환대관습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순교를 위해 교리적인 분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 거부 요청은 11절에서 더욱 단호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 신학자 존 스토트는 진리 없는 사랑은
배교의 길을 연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마무리 인사와 교제의 소망이 나오고 있죠. 12절은 결론으로 대면적인 교제를 향한 요한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서 사본상 우리의와 너희의 이문이 발견되는 것처럼 이 구절에서도 사본상 우리의와 너희의 이문들이 발견됩니다. 개역 개정은 너희를 택했지만 우리 매치거 신학자 매치거는 우리의가 본문에 좀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의 자매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는 교회 간의 연합과 교제를 암시합니다. 첫 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언급되었고 마지막 절에 택하심을 받은 그 부녀의 자매의 자녀들이 언급이 됩니다. 진리가 특정 지역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다른 지역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후자가 전자에게 무난한다는 표현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간의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예는 마치고 진리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여론이 진리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정통주의가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한 감상주의가 되고 맙니다. 요한은 처음 4절 안에 진리란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요한에게 중심축이었습니다. 진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언제나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릅니다. 교회의 능력에 대해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떠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굳건히 거할 때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행하라. 요한은 너희 자녀 중에 진리 가운데 가는 자들을 보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보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모든 문제를 진리 안에서 해결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라.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절대성을 흔드는 사상과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훌륭한 가르침에도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통해 진리의 기쁨으로 교제하라.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쓰기보다 직접 만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진리로 연결된 교제는 세상의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와 차원이 다릅니다. 진리와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사랑 안에 힘있게 선포되는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거짓과 미혹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진익은 우리 목사님 쓰신 날마다 천국을 향해 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한 대목 읽고 마칩니다. 대전에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교사인데 하루는 한 학생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면담에 임했는데 한참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나는 교회 장로야 하자 학생이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로한테 전도를 하라고 묻자 학생이 다시 답했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인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신천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도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내주면서 그래 그러면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가다가 종이를 더 요청했습니다. 내리 4장을 썼습니다. 신천지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 왜 신천지가 좋은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도 섬겼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자기 반 학생들이 똑같이 해봤습니다.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보고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을 넘기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2줄밖에 못 썼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지 못하면 이단에게 미혹됩니다. 무지하게 속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미혹되지 않게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책에 나오는 참 이야기가 너무 의미심장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단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써버렸더니 그렇게 4장이나 썼는데 정작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학생들은 한 장도 채 못 썼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참으로 허점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가, 또 진리를 알고 있는가, 또 진리를 행하는가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행하며 또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되고 또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이단이 판을 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에 미혹되어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위험한 상황들, 요원한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사오니 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